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죄악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힘입어서 일주일을 보내고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아픈 영혼이 없게 하시고 또 이 엄중한 시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믿어 지금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 기쁘고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고 나는 세상에 범죄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 미워한 것, 시기하고 질투한 것, 성경에 써 있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것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들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서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텐데요.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매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너무 조용히 하셔도 너무 조용히 하거나 또 기도하지 않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똑같이 통성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차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차별 없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해 주 앞에 드리는 기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 각 사람을 주님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 각자 삶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거를 쫓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지만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제와 백신이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류가 나누며 연대하며 이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많은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회복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대하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위기를 같이 돌파해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회와 협력하여서 이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또 안 계시면 우리 교회 그것도 뭐 생각이 안 나면 화면에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는 추석 주간인데요. 여러분 가족들도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또 교회 또 다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또 방역 당국의 지침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는 연락이 그래서 또 우리들의 건강과 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만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문제들의 여러 지침들에 협조해 주시고 또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이 시기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추석 기간이니까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또 온라인 예배니까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또 얼마나 좋을까, 또 은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믿음. 네,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에서 진행되던 이 아시아라는 곳은 지금 우리 동네가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 그쪽 아시아를 말합니다. 유럽 쪽이 아니고 이쪽 아시아 에베소나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진행되던 2차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바울의 순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급하게 빌립보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시고 그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해서 그가 몇백 킬로미터를 다이렉트로 달려가서 딱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열심으로 또 바울의 순종으로 이동하게 된 빌립보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특별한 일도 없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도 없어서 이제 밖에 나가 보게 되는 이런 갔는데 누가 데리러 나오지도 않았고 특별히 꿈에 나온 마케도니아 사람이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가 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밥을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유지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지도 않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몇 사람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고 따라서 기도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집 앞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할 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당시에 이제 비천하게 여겼던 뭐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들과는 다른 존재로 여겨졌던 여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만 바라보면 그동안 다녔던 도시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격이 있는 어떤 랍비였고 또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외지에서 온 뭐 유대인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오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별로 없고 바울이 도착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가게 된 겁니다. 이 정도 확실한 뜻이면 도착하자마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유럽으로 선교사로 또 들어갈 때 거기에 독일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부목사로 가고 거기서 모든 비자나 다 책임져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해서 들어갔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우리 가족도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서 갔어요. 그 뜻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데려왔는가 할 만한 그런 의심이 갈 만한 일들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셔서 저희 가족은 체코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역의 길들이 이렇게 열리게 됐죠. 독일에서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일들만 일어났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거기서는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열악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당장에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지만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자, 성경에는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 뜻에 따랐지만 개인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물질적, 심리적 유익도 없었던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인데 아무 유익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또 창세기의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노예 생활 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게다가 그 감옥에서는 같이 수감되었던 고위공무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꿈의 몽을 해줬는데 풀려난 다음에는 소식이 없었죠. 절망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상한 것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보죠. 아무도 이런 삶을 두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래요. 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어 잘 되어가는 것.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거래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건 형통하는 게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낸 세월이 14년입니다. 14년. 14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거기서 그 고생을 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뭐 그래요. 그래봐야 노예죠.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14년은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봐야지 한 부분만 보고 요셉이 형통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고생하셨다고 하고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요셉은 멋지게 총리가 되고 이러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분들이면 오늘 본문을 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훗날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전부 성경의 인물들이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어떤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 그것을 위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아는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요셉과 바울과 같은 인물들의 삶은 평생을 바라보고 그 후대의 결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통한 삶이었구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는 지금의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만 보기 때문에 지금도 형통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이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 그 바울의 상황만을 보면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도 형통하지 않더라.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고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음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그렇죠.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일들만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막았구나, 완전히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역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라볼 때는, 현실의 지금만을 바라볼 때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만 보기 때문에 형통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과 물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이중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기는 하지만 나에게 적용할 만큼 믿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성경 인물들의 삶 전체를 놓고 어떤 사역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일한 게 맞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나만을 보면 절대 아닌 것 같은 거죠. 나에게 적용을 못하겠다는 이런 거예요. 이중생활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환상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동료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니라 우리였다면 저라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봤던 환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가짜였나? 내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가? 오해였나? 다 잘못된 건가? 이런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올바른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여기까지 오는 걸 말리지 않았을까? 옆 동네 간 게 아니거든요.
수백 킬로미터를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안 말렸을까?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와서야 깨닫게 하셨을까? 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하셨을까? 라고 원망했을 겁니다. 원망할 수 있죠. 아마 저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문제인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죠. 저희 이집트에는 고기도 있었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물도 있었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러죠. 예, 그런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속았을까? 하나님은 왜 여기를 데리고 오게 했을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실행할 때 그 강력했던 믿음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심을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조금 그래도 뭐라도 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섬겼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시겠지. 이 정도로 믿어요. 마치 무슨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믿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거, 나 자신, 물질, 사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믿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를 도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주인과 왕과 섬기는 대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믿는 내용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어요. 저는 이걸 안 믿는 기독교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같아야 한다는 이상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일을 이렇게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조차 하나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방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방법에 맞춰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 방법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오랜 시간에 걸쳐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같으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집회가 열리고 회당이 갑자기 없던 게 나 때문에 생기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래에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뜻과 시간을 들여서 일하십니다. 이것은요,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교회에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인간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하나님이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죽은 것 같고 열매도 없어 보이고 열매를 맺을 방법조차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고 이미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증거를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대하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기대할 만한 상황도 없었어요.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서 강가에 가고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복음 전도의 계획이었고,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곳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무시하던 여성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기대를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교나 목회나 개인적인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꿈을 꾸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몇몇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는 길이 너무너무 막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지를 정하고 성도들의 미래를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시하셨다, 이런 믿음의 중심에는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한데 도대체 왜 지금 형통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따라 선택하고 움직여서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내가 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면서 이 길을 선택할 때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영광도 없고 부유함도 없는데 거기다 존경도 못 받기 때문에 스스로 실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확신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뜻이나 일하시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를 예로 들까요? 제가 교회를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작년에 연말에 이제 교회를 여기를 다 공사를 마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었어. 나의 실수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기도를 더 했어야 돼. 내 잘못이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도 뭔가를 분명하게 하시려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제 사역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수도 없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거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따랐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내 생각과 달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장 대단한 축복과 영광과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만사형통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바울이 그런 기대를 했다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방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런 기대를 했다면, 예를 들어 배에서 내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문을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내 마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셨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룰 거라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없는데 나는 인내심이 좋으니까 버텨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어야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왜 참아야 합니까? 믿어야 참게 되는 거죠. 무조건 참는 것은 여러분 돌을 닦는 겁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면벽 9년 이런 거 하고 앉아서 잠을 자고 스님들이 많이 하시죠. 이런 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고 하는 겁니다. 참고. 그건 도 닦는 거예요. 내 내면을 닦는 것이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를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최후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최후에 승리하게 할 거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언젠가 이루실 영광과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팀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길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신앙생활에서 낙오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싶은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영적으로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역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세웠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웠던 계획들도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깨지고 넘어지니까 뭘 하겠냐고 한탄하는 분이 계시다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깨지기 쉽고,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못하는가라는 한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러고 계시는가? 한국교회에 어떤 바람을 일으키시려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경주까지 마칠 수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기대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기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과 여러분 삶에 대해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고 그래서 부르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상황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가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믿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믿음을 다잡고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연약한 나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여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나의 신앙 하나 지켜가기도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직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 여러분 가족을 위해, 또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게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나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말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넘어져 있거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 성령이여 내 가족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복음을 전했는지 입을 열었는지 내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강건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때까지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가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인생에서 그 큰 은혜의 능력의 열매가 맺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과거의 일들이 앞날에 힘이 되어 증거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으나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후회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이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이곳에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만을 구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 누구라도 여기 와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입니다. 우리 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각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서로 축복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을 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하나님께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에 드린 손길들에게 충만한 은혜 주셔서 부족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돌아가고 또 각자 헤어져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텐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인내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